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서는 성경을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구조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즉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쉬운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적 사고 이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경에 가까이 또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찾아서 목회의 강단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로 이루어지고 또 목회자들이 성경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에게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며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쉬운 성경의 해석이 바로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성경 구조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올바른 성경의 해석 방법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성경 구조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쉬운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성경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이 또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은혜가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성경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올바른 성경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말씀에 흥왕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키아즘 구조를 소개하고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메시아의 비밀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마가복음 8장 31절이 메시아의 비밀절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키아즘 구조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키아즘 구조는 A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A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또 죽임을 당하게 하는데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지금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고난과 또 장로나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8장 31절에 와서 이제 그들에게 비로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전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본인이 이제 고난받아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할 것이라고 한 얘기는 이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처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밀에 붙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내용의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메시아의 비밀절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고, 장로가 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A, 그 다음에 B와 B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은 A와 B-도 또 B와 A-도 그 다음에 A와 B도 B-와 A-와 B-도 이렇게 서로가 연결이 돼서 순환이 된다. 그래서 키아즘 이거를 병행순환 구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비로소 내가 그들에게 이제 너네들에게 이 내용의 얘기를 이제 공개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밀에 붙여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제 이들에게 처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전적으로 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마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자료인데, 그것이 한 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고유 자료만 7%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과 중복되는 자료가 그러니까 거의 93%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의 내용은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의 그 내용에 마가복음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설교하고 해석을 한다면 93%의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도 다 들어있으니까 이 마가복음 한 권을 잘 우리가 해석하고 끝낼 수만 있으면 우리는 사복음서를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은 주로 이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대다수의 신학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마가복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마가복음의 내용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복음서 전체를 내가 거의 손에 쥘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에 대한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바로 이 섬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복음 전체는 바로 섬김과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가복음은 우리는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에는 네 가지가 있죠.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 다음에 환호와 갈채, 그러면 섬기는 자로서의 사시는 모습, 그 다음에 비유와 이적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 희생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언과 논쟁에 대한 내용들이 1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개, 섬김과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두 개의 대목으로 우리가 크게 전반과 후반부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밑에 부분에 보시면 1장부터 제가 16장까지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1장부터 8장 제가 31절이니까 그거는 8장 30절까지는 1장부터 8장 30절까지는 주로 이적에 대한 기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8장 31절부터 16장까지는 결국 따지고 보면은 순환기사와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8장 31절부터 15장까지를 보게 되면 순환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5장부터 16장까지는 이 한 장 자체가 부활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31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는 이적의 기사와 그 다음에 후반부는 순환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31절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8장 31절을 기준으로 그 앞에는 이적에 대한 문제고 그 뒤에 부분은 바로 순환과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또 그걸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8장 31절을 그래서 제가 메시아의 비밀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메시아의 비밀절은 바로 우리는 복음 중에 진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이 여기에 하나에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의 진수다.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음의 진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언된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자 종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종으로 오셨던 것이죠.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의 섬김의 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고난과 영광의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No cross, no crown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십자가의 순환과 이 고난의 내용을 마가복음 절반의 내용이나 여기에 배치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배치시키는 것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가졌던 관심과 성령께서 마가라고 하는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릅니다. 이 마가복음만큼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인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 전체를 꿰뚫어 봄으로써 하나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을 설교하기 전에 이 마가복음 전체를 꿰뚫어서 하나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체 내용의 절반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었던 이 사역의 기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가가 아주 철저하게 기독교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출발이 다른 복음서와는 약간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들의 앞부분을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하고 또는 자라날 때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세례 받은 것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시작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이나 또는 성장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바로 결정적인 내용인 바로 복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고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출발이 어디인가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1장에서 출발했던 것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1장을 출발시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그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0절과 31절 사이에, 그리고 마가의 눈은 철저하게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베들레헴을 보면서 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베들레헴 나사렛을 보고 있고, 그러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나사렛은 버리고 비우고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철저하게 가졌던 관심이 바로 버리고 비우고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출발은, 사역의 출발은 버리고 비우고 내리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Who is Jesus? 예수님에 대한 눈, 마가가 보고 있었던 그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가가 시작을 할 때에 어디에서 출발하였던 것일까요? 그게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 당시 나사렛은 가장 소외되고 또 가장 버림받았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 당시 나사렛 지역에 거주하는 그 유대인의 분포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이 유대인들의 거의 90%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백성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아마에레츠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땅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땅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약 90%나 분포하는 그런 자들인데, 전혀 그때 당시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중간층에 속했던 사람이 한 6% 정도 되었고요. 당시에 그나마 조금이나마 초등교육을 받아서 글이라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지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약 4% 정도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분포됐느냐면 그래도 이 4% 안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무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상위 4% 안에 속하는 사람들보다는 못하지만은 베드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90%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90%가 아무 교육도 못 받은 땅의 백성인 바로 아마에레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렛은 당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농사를 지으며 다 수탈해서 빼앗아 갔습니다.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해도 소출될 것은 자신들이 가지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히 땅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마에르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계층이 당시에 90%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바로 이 1장을 출발하면서
위를 쳐다보지 않고 제일 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출발하는 곳이 가장 낮은 데서 출발하여서 점점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가장 높은 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출발은 가장 낮은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언덕인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낮은 곳에서 바로 가장 높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점점 가장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가라가는 전 과정이다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마가가 바라보았던 마가복음 전체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로 여기서 버리고 비우고 그리고 내리고 이렇게 출발했던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골고다 언덕 이 십자가에 자신을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이제 여기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출발은 1장 가장 낮은 곳에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16장 갈보리 언덕에 있는 그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두 가지 모습으로 오셨는데 하나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고 또 하나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종으로 사셨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는 마지막 방식에 주목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는 서두에 등장하여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예수님은 바로 왕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세 개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정표가 세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예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정표가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9장 7절 말씀에 보면 변화산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정표가 나오고요. 세 번째 이정표는 15장 39절에 십자가의 예수를 향하여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이정표가 이렇게 세 개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은 종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가는 어떤 단어를 배치했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1장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치해서 예수님은 왕 대신에 버리고 비우고 내리고 하는 것부터 예수님은 출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소처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죽도록 말하고 마지막에는 전부를 다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9장 31절까지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1차 예고면서 또한 순환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제자들의 기본 자세에 대한
교훈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뭐냐면 이 순환 예고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또한 그것이 제자들을 포함한 당시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메시아관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1차 순환 예고의 도입 부분인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영적 정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는 본 문맥의 의미상의 주어를 예수라고 기록한 데 비해서 마가는 인자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인자로 번역된 원어를 직역해보면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칭하실 때 자주 인자라고 하는 인칭적 표현을 쓰셨는데, 거기에는 장차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실 심판주로의 모습과 성육신하신 이 세상에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실 순환의 종으로서의 모습이 훈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인자의 개념은 바로 후자이다.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지만은 많은 사람이 환호하는 그런 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고난받고 순환받는 대속의 메시아 되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순환받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비밀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가르쳤다. 이 비로소라는 말이 에록사토라는 말입니다. 이 에록사토는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이것을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결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사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밀로 여겼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는 이들이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었다고 판단하시고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순환 예고이기는 하지만 주님은 다가올 이 순환과 죽음의 면모만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죽음 이후에 필연적으로 부활이 뒤따른다는 사실까지 언급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 속에서 제자들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쳐 이기실 주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그런 기쁨과 희망을 발견했어야 했지만 그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고 버림바 되어야 하며 또한 죽임을 당해야 하고 또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의미로 오늘 8장 31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된 그런 섭리하여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임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메시아의 비밀절 8장 31절에 중앙에 서서 이제 예수님의 시작은 저 낮은 나사렛에서 시작하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전 생애를 바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역 또한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목회연구원 김덕주 목사였습니다.